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임원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기회를 통해 개인의 삶이 성장하고 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해 런던 은혜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에게는 큰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귀한 일꾼들의 세워짐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더욱 왕성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영 무궁하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 감사와 찬양, 경배의 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주는 죄된 인간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곧바로 넘어지는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길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한 달도 벌써 지나고 오늘 임원 임명식과 임직식, 새로운 권사님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감동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용기와 힘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작지만 힘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행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 맡은 자리에서 각자에게 새롭게 매일매일 임명받는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믿음을 쌓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책임질 임원들 또 교사를 임명하고 또 새롭게 청구된 권사님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임했고 집에 돌아가서 떡을 떼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만찬적인 삶을 살아갔고 흩어져서는 자신의 삶과 소유를 나누는 또 봉사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교회에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먼저 퍼주다 보니 배식이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실패한 건지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가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고 모임 중에 이 사람들의 모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뒤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살림이 잘 돌아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단순히 이들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그 영역으로 봉사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하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차이는 이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격과 신앙은 좀 부족해도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청구된 것이 아니라 사도가 이들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온 무리가 이 사람들 7명을 청구했습니다. 온 무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청구했느냐? 신앙과 삶, 인격에서 검증된 7명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리더로 임명된 다음에 권위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인격과 신앙 또 성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택함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온 공동체가 이분들의 성실함과 성품 또 헌신도를 잘 알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임명식은 어떻게 보면 직분을 임명받는 분들을 위한 잔치라기보다는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가진 우리들이 너무 행복한 날, 우리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들의 직분을 정확히 부르는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집사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후에 신약 성서에 보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7명의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약 6회가량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교회 구성원의 계급이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어떤 택함받은 지도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지만 모두가 디아코노스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만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디아코노스의 마음으로 교회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정체성을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의 단어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디아라고 하는 것이 through, 뭔가를 통과하여 지나간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코노스는 먼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디아코노스가 어떤 사람이냐? 먼지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먼지를 눕고 불편한 일을 하려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남들이 손대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일, 교회로 말하자면 하고는 싶은데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었던 수건 사업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살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살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바뀌어 남편들도 협조를 해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살림의 많은 부분은 우리 여성분들이 담당하고 있죠. 먼지가 쌓인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물 잔반을 처리하고 설거지하는 일. 입어서 이제 냄새나는 옷들을 세탁해 기분 좋게 다시 입게 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먼지가 쌓여있고 잡동사니가 쌓여있던 죽은 공간이 살아나고 삶에 지친 가족들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살림하는 사람은 모양은 종의 형태인데 그 사람이 집에서 제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살림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못 꺼내는다고 얘기했죠? 살림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종의 형태인데 권위는 그에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왜 종의 형태를 가졌는데 주님은 으뜸이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섬기고 종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력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명령하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지도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잘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연애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로 집을 떠나 있으면 집이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만 집을 비우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살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생존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내는 이유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본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합당한 사랑과 존경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집안에서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에게 우리는 존경과 사랑을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먼지 사이에 뛰어다니며 일하는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아코노스의 또 다른 해석은 디아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부름을 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국어책들을 보면 제가 70년대 국어책에 심부름이라는 단어가 심부림이라는 단어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부름이 무슨 뜻이냐? 어원을 살펴보니까 힘을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을 부려서 이 사람을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심부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디아코노스는 어떤 의미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정확하게 그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의미를 못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때 야, 이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하인들이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부탁했으면 합리적이었을까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 앞집에 저 귀족집에 가가지고 몇 리터 얻어오고 너는 가서 저기 상점에 가가지고 있는 거 다 긁어오고 너는 저기 가서 저 주점에 가가지고 있는 거 다 긁어와. 이게 합리적인 명령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 하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손 씻는 물 항아리를 비우고 그 물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새로 채워넣는데 어디까지 채워넣어라? 그 아구까지 채워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 항아리,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메르테리스라고 하는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대략 발굴된 것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잡아보자면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헛된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120리터짜리를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거 우리 주인이 이거 알면은 나중에 우리들 두드러 패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부었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끝까지 해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시키시죠.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막 축사하시고 이게 포도주로 바뀐 걸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물 방금 전에 부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다 부었냐? 이제 가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 이제 맞아 죽게 생긴 거죠. 야, 포도주 사왔냐? 아니요. 항아리에 물 넣었는데. 이거 뭔데?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물이었잖아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맞아 죽을
죽을 각오를 하고 떠다가 갖다 줍니다. 그래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방문전까지 헛된 것처럼 보이는 물을 부었는데 이전에 오랫동안 잔치를 위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진하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오게 된 것이 순종했다.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야기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감격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있구나라면서 즐거워했겠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섬겼던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에게 그 포도주는 파티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퀄리티의 포도주였지만 실제로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떨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감격했을 것 같으세요? 좋은 포도주를 먹었던 연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수고했지만 그것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임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이루어진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올려드렸던 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 도시락을 바쳤던 아이가 더 은혜 받았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혜택을 받은 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큰 혜택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더 큰 섬김과 나눔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코노스의 섬김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섬김으로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섬김받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나 또한 그 수고와 애씀의 혜택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겨우 깨달아요.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일하는 부모가 되어보니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일터에서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어도 가족들에게 티 안 내려고 노력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때 왜 아버지가 힘들 때에 가족들에게 말 안 하시고 혼자 그 서름을 삭히셔야 했을까? 이제 와서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야 이해가 되다. 그러면서 그때 모든 사랑을 받았던 것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힘들게 살림하는 엄마가 되어보니 우리의 엄마들도 나를 위해 희생하고 이름 없이 섬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죠. 결혼하면 그 집의 첫째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아니면 그 집에 뭐 장남 이름으로 불러든지. 엄마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껏해서 부른다는 말이 그 지역, 그분이 태어난 지역, 뭐 부산 때, 목포 때, 뭐 울산 때 이렇게 부르는 게 다였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집니다, 결혼하면.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다 보니 내가 우리 엄마의 사랑 속에, 엄마의 희생 속에 이렇게 살아.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우리 애들한테 봉사하고 베풀어. 우리 엄마는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도 몸통 먹을 줄 아는데 가족들 먹어야 되니까 머리에 있는 그 살만 먹겠다고 하는 거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정말 짜장면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짜장면 살 돈이 부족해서 싫다고 하고 자녀들에게 먹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야 엄마가 되고 나서야, 수고를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알게 되죠.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었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회자가 되었고, 저도 저의 삶에 수많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저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 위에 나의 신앙이 세워졌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저도 목사가 되어 섬기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성도들을 대면하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것이 귀하고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었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내 십자가 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보니 십자가 지고 사는 거 너무 어렵죠. 내 십자가 지려고 노력해보니 그제서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열심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너무도 놀라운 십자가로 보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총이 다함이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을 겪어봤더니 주님의 십자가가 크게,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보상을 받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이고 또 희생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는 일이고 우리가 받은 것을 그저 이들에게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일이요,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을 선택으로 하지 마시고 섬김이 우리의 삶의 디폴트 값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섬기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섬겨야지. 오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고 이분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지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치솟는 물가와 크게 변동하는 세상 속에 공부하며 피곤했던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의 인도함을 받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만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봉사와 섬김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나눔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는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이들 한 사람 사람을 부르며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길 때 샘솟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말씀이 이 지역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형통 가운데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땅의 복을 주사 드릴 때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사하사 런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고 교회가 칭송받는 일을 위해 헌신하길 원하는 새로운 임직자들과 모든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